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에너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제가 85년 계시록을 연구하고요,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모든 예배 시작할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예배 끝날 때는 오직 예수님, 삼위일체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이다. 이것이 저의 신학과 목회와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날 샘족 특별연구입니다. 샘족, 한국은 샘족이죠. 창세기 9장 25절, 26절, 27절까지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했고, 과연 한국으로 연결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오늘 이 시대의 팩트,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는가? 40년 연구를 이제 샘족 한국 역사 특별 연구, 이 책을 하기 전에 한 20여의 서론을 길게 합니다.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서론에서 확신을 가져야 이제 이 네 권의 책을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샘족 역사와 한국연구 특별연구 유튜브에 보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5가지 유튜브로 제공됩니다. 자, 교재는 힌두로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날 교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 한번 보는 4번째 중에서 신약에서 한국으로 연결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까지는 구약에서 샘족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한국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5번 신약의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한국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자적으로 한국, 대한민국 그런 근거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우리 한국이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면밀히 해석학적 측면에서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을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문자적인 기초 위에 그런 각도에서 신약에서 우리 한국을 연결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0장 1절 7절이 첫 번째 연결입니다. 천국 비유 알죠? 포도원 비유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뭐인가요? 교회죠. 교회사죠. 교회 역사죠. 우리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역사는 품꾼들은 칼빈은 주의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종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대부분 주의종이죠. 교회는 주의종이 인도하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포도는 교회입니다. 자,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른 아침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드렸습니다. 에덴 동산도 교회고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두 번째는 한 달씩 약속을 하고요. 제3시에 또 교회가 이어지면서 주의 종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제6시와 9시에 또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품꾼들을 보내죠. 마지막에 제11시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포도원 일꾼으로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품꾼이 와서 싹을 줍니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싹을 줘요. 그리고 불평이 하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왜 동일하게 줍니까? 포도원 주인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런 의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다가 나중된다. 깊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국과 과연 연결이 되느냐. 구약의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 이 부분과 또 창세기 11장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연관시켜서 구속사에 그 연관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명을 받은 민족들의 역사입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 계시록 7장 2절에 해 뜨는 곳에 인치는 거 마지막 한국교회 선교 사명으로 보고 거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칼빈부터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다, 이렇게 보았죠. 자, 여러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역사성입니다. 올리세요. 칼빈은 이른 아침, 주석이 보면 새벽 6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삼시는 오늘날 9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유대력에서 이제 태양력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시간차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4단계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해서 구속사가 이어진다. 자, 이 4단계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과연 해 뜨는 곳에 인치는 마지막 때 한국교회의 선교 마무리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보세요. 칼빈은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보낸 품꾼 종을 베드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삼시를 바울과 바나바라고 보았습니다. 6시 9시를 후속되는 교육자들, 바울과 바나바 이후 11시 품꾼도 후속되는 교육자들, 이것은 같은 걸로 보았거든요. 이것은 조금 구별을 시켜야 되는데 칼빈은 구별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 교부입니다. 교부 시대, 교부는 이른 아침을 아담과 노아까지로 봤어요.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삼시를 노아와 아브람까지 봤습니다. 노아 때부터 아브람까지. 그리고 6시 9시를 6시를 아브람과 모세, 그 다음에 9시를 모세부터 그리스도, 이걸 또 나눴어요. 저는 6시와 9시를 한 타임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기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시 품꾼은 오후 5시거든요. 유대인들은 6시까지 일합니다. 1시간 일하는 일꾼을 이 그레고리는 그리스도 세상 끝에 종말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잘 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칼빈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여기는 막연히 이렇게 언급한 것은 조금 해석에 통합적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아예 그냥 이런 역사성, 종들이 누군가라는 데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영적. 그런데 11시 품꾼은 재림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제가 비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서로 견해를 밝혀서, 과거에는 열리지 아니할 때니까 이분들은 위대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온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견해를 밝혀서 통합시켜서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영적으로 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전체적인 해석의 원칙에 조화스럽지 못하다, 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평등 이렇게 언급했어요. 주석에, 각각의 주석에 나온 견해들입니다. 3시도 동일하고 69시도 동일하고 11시 품꾼 1시간 일하는 11시 품꾼도 동일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종들은 상급이 평등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역사가 열리지 아니할 때 여러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 해석은 실제성입니다. 성경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성은 과거는 불가능했죠. 계시의 점진성, 계시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점진적이다. 21세기 오늘 이 시대는 과거 신학자들의 핵심적인 신학의 그 터전 위에서 걷다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점진적이라는, 계시의 점진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을 마지막 때는 보완할 수 있다, 보강할 수 있다, 교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제 해석하기에, 저 해석하기란 책을 10권을 썼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필자는 이른 아침 품꾼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이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함족이나 셈족이나 야벳 족속이나 다 똑같은 해당이 되죠. 우리의 조상이죠. 이스라엘만 조상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전 인류의 조상이니까 셈족, 함족, 야벳족 다 동일한 해석을 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로, 이스라엘 이전까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프리카 조상들도 셈, 함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삼시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초림, 셈족 1 하나님의 찬송이다.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6시에서 9시는 저는 초림 이후, 초림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그 땅에서 오시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여기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로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6시에서 9시는 난 12시부터 오후 3시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새벽은 어떤 침침하니까 분간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사실 역사가 많이 삭제도 되기도 하고, 참 이른 아침 새벽에는 어두컴컴했던 확실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은 100% 맞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많습니다. 아침 9시부터는 분명하죠. 이때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분명하게, 이제 노아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초림까지는 분명하죠. 그리고 난 12시는 태양이 가장 떠오를 때, 복음이 가장 떠오를 때죠. 그것은 서구 선교 시대다. 분명하게 이 상징적 의미가 정확하게 줍니다. 난 12시, 그래서 물질문명을 창대케 하고 선교 사명을, 위대한 선교 사명을 창대케 했잖아요. 11시
품꾼은 마지막 1시간 일한 품꾼은 오후 5시예요. 이것은 재림, 아시아 항구 셈족 2, 셈의 장막, 셈족 2 하나님을 찬송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면 관계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은 응용하면 좋을 것이다. 원리는 실제성, 성경은 실제성이니까요. 제가 연구하면서 영적인 세계도 이제 21세기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연력학이 나온 다음부터 성경을 다 실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도 희미했던 과거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의 의미에서 삼일째 과학 실제론 대통일장 신학을 제가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것을 두고두고 보십시오. 이른 아침은 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새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시는 아침 9시니까 구약을 9시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시간적으로 볼 때요. 이것은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6시, 9시는 태양이 가장 떠오를 때 12시부터 오후 3시 3시간 일했던 종은 누굴까? 저는 서구 야베 족속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11시 품꾼은 1시간 일하는 품꾼은 아시아 한국 시대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마지막 재림, 그리고 선교의 완성, 복음의 최종적인 시대 사명 네 가지로 봅니다. 이것을 저는 깨닫고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에 바꿀 수 없어요. 응용은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팩트인데 역사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넷 중에 서로 다른데 칼빈, 그레고리, 박윤선 이상은 다 서로 다른데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를 때. 팩트는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방향과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팩트다. 실제다. 영수증이다. 할 때는 확정을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이 저 개인적인 참 그동안의 연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견해를 보강하겠습니다. 포도원은 주장은 천국교회 구속사로 본다. 박윤선 박사님도 그랬고, 품꾼은 구속사의 시대적 주의종으로 본다. 칼빈이 그랬거든요. 주의종으로. 시간은 이른 아침 3시, 6시, 3시, 6시, 그 다음에 여기서 6시와 9시는 여기다 붙이세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6시와 9시입니다. 함께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6시와 9시 조금 띄어쓰기도 이거 좀 와자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것은 동시적이에요. 6시와 9시는. 이것은 저는 서구 3시는 이스라엘, 이른 아침은 이스라엘 이전, 11시 품꾼은 저는 아시아 항구 해 뜨는 곳을 인친다. 성경의 마무리. 구속사 역사의 중요 기점으로 봅니다. 이건 역할론이지 구속사의 내용의 변화를 말한 게 아닙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해 뜨는 하나님 찬양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족마다 다르면 큰일 똑같은 겁니다.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더욱 뚜렷하게 한다. 확실하게 입증한다. 이것은 점진적이지만은 복음 자체는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시 이
시간대를 역사적인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법상은 어느 시대나 한국 시대나 구약 족장 시대나 그 다음에 선교 시대나 다 사도들이나 상급은 동일하다. 여기서 저물매 싹을 준다. 이건 재림으로 봅니다. 그리고 11시 품꾼이 언급을 제일 많이 하죠. 6절부터 16절까지 가장 많은 10절 이상 강조점은 재림의 중요성이다. 16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고 2000년 동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받은 그 복음을 창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벳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나중입니다. 근데 먼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야벳 족속이 또 2000년 동안 창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받은 복음을요. 그런데 야벳 족속이 지금 서구가 다 무너져 갑니다. 아시아 한국이 1시간 일할 한국이 지금 야벳 족속에 받았습니다. 복음은.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재림에 대한 연구, 3일째 통합신앙 이런 쪽으로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서구를 지금까지 서구보다 앞설 수 있다.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을 뚜렷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시아 한국이 서구보다 더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 해석을 했잖아요. 영적 해석은 답이 실제적인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답이 나올 때는 응용으로, 적용이나 응용으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용이나 적용적으로 우리 전체 안에서 구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깜짝깜짝 생각하면서 놀라요. 40여 년 동안 생각했던 그대로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침체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마지막에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한국 교회가 앞으로 짊어지게 된다. 정말 기쁘고 개인적으로 한국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외국에서 초청받은 일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에서 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아주 각인된 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도표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해하기 좋겠고요. 도표를 한번 잘 보시면 이 도표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도표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저는 무엇이든지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이 보면 도표로 거의 즉시 그려집니다. 그래서 3일째 통합신학 대전 45권 그 대부분 도표로 다 해야지. 그걸 풀어서 쓰면요 45권이 아니라 400권이 넘습니다. 도표니까 요약해서 또 뜻은 더 쉽게 더 폭넓게 이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도표는 조금 보기는 복잡한 것 같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이동사와 복음이 이동한 겁니다. 복음은 불변입니다. 복음의 이동사와 11시 품꾼 셈족 2 아시아 한국 도표 이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30품꾼 셈 하나님 찬송 셈족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른 아침은 셈 이전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림 하나님 찬양입니다. 3시 30품꾼은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셈족 1로 구분하고 이스라엘이다. 초림까지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역사적으로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 셋으로 이어집니다. 노아로 이어지죠. 셈, 여기서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서 셈, 함, 야벳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는 조상이 같습니다. 셈까지는 함족이나 야벳 족속이나 셈족이나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조상이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눠집니다. 자, 셈이 하나님 자녀니까 셈족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벨이 창세기 10장 20절 25절에 에벨이 벨렉 장남을 낳았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의 출발.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봅니다. 국가는 아브람 때 민족의 그 국가가 세워졌죠. 자, 벨렉부터 6대 후손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벨렉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11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다른 민족의 역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브람부터 모세 초림까지가 30분권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 시대, 셈족 일 시대, 그 이전에는 이른 아침 분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셈까지는 이른 아침 품꾼이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이른 아침 품꾼은 아브라함 이전까지 여기 봅니다. 물론 에벨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여기서부터 갈라지죠. 여기까지는 셈, 함, 야벳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벨렉과 욕단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30분권 이른 아침이죠. 셈족 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보십시오. 여기 까만 화살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간입니다. 초림 이후 재림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찬양 안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팩트입니다. 11시는 이스라엘이 포함해서 찬양했다. 이런 해석은 토표에서 보세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바로 야벳으로 진행이 되죠. 제 견해가 맞습니다. 이 토표를 통해서요. 토표를 통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시에서 9시, 이것은 야벳이라고 그랬죠. 창대케 했다. 서구 선교 시대다. 창세기 9장 27절이죠. 여기서 6시에서 9시는 에덴동 아담부터 셈까지는 같습니다. 우리 야벳 족속도 여기다 셈까지는 다 같습니다. 셈 이후에 야벳은 유럽 바닷가로 창세기 10장 2절 5절에서 독립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그 야벳 족속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이. 그런데 초림 이후에 하나님을 창대했습니다. 성교를 맡습니다. 그래서 초림 이후에 여기 진하게 된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한 기간입니다. 창대케 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의 서구가 교부시대, 개혁시대, 청교도 시대까지 여기까지 가고 재림 직전에 라오디게아 시대는 사명이 끝난다고 봅니다. 여기도 6시, 9시는 까지만 11시는 아니라고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시는 1시간 일하는 또 다른 종이지 6시, 9시와 저는 속으로 보니까요. 6시, 9시와 11시는
동일하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초림부터 이 부분까지는 창대케 했다. 69시 서구 선교시대 야베 창대케 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 종교 다원주의 서구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도 물론 훌륭한 교회들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뭐 거의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기간 안에 들어있다. 이 기간 점점점 서구는 사명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선교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또 신학자들이 이제 서구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 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고 현실이죠. 저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주 의미심장하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 영적인 거 또 여러 견해들도 응용은 할 수 있지만은 원리로는 이것이 구속사의 역할론이 이동, 주의 종들이 역할론이죠.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11시 품꾼이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과거 역사니까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래 역사, 현재와 미래 역사가 저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시대 전체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해석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베 족속은 이렇게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나타나고 초림부터 창대케 했다. 그 다음에 함은 야베 때 아프리카 땅으로 갔다. 성경 구절이 있죠. 점점점 함은 역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똑같은 구원받죠. 동등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는 선교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언급되지 아니했다. 물론 아프리카도 앞으로 선교도 하고 하겠죠. 부분적으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는 저는 이런 의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도 셈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에덴, 아담부터 아벨, 셈, 노아, 셈 여기까지는 역사가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다음에 셈 이후에 장남 벨렉은 이스라엘 역사고 에벨, 차남은 욕단은 13 아들이 스바까지 갔더라. 아시아, 시베리아까지 왔더라. 시베리아가 서울, 서랍을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 스바란 말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스바까지 갔더라. 그런데 한국은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민족 찬양점에 역사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구속사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의 역사는 있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흐름에서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졌었죠. 초림 이후에 계속 우리 민족은 역할이 없었죠. 그건 전도받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시대인데 6시, 9시 야베 족속 이후에 11시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만일에 11시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11시가 있기 때문에 11시 품꾼의 아시아 한국 시대 1948년 7월 24일 정부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셈족 1 이스라엘이 독립 정부 수립한 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래 약 2달 먼저 했고 2달 이후에 우리나라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스라엘은 벤구리온 수상 2개월 차에 같은 해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셈족 1과 셈족 2예요. 그래서 저는 셈족 1을 초림,
셈족이는 재림.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이 역사의 장엄한 세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구속사 하나만 지금까지 서구 시대에서 넓게 못 봤습니다. 이제는 결론 시대니까 전체를 통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1시 분권이 셈족이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시대, 서구는 이스라엘과 하나 돼서 복음을 받았고, 서구는 셈족이 아시아 한국과 하나 돼서 복음을 주었고 우리에게 전달했고, 아시아 한국에서 마무리 11시 품꾼 일할 때 함께 통합되는 이런 역사의 시간성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칼빈이나 박윤선이나 이상근 박사나 그레고리나 그런 응용적인 해석에 있어서 제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모를 때는 그 중에 하나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지금 역사의 결론 시대, 재림 시대에 놓고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아시아 한국까지, 마지막 11시 분권은 재림이라고 그랬거든요. 칼빈도 그랬고 다른 학자들도 그러거든요. 재림이라고 하면은 왜 6시, 9시와 11시를 예수님께서 구분했겠는가? 거기에는 또 하나의 선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이른 아침은 이스라엘 민족 이전, 그 다음에 3시 아침 9시는 아브라함부터 초림까지 하나님을 했다. 뚜렷하잖아요. 이 이론이 팩트 다르다 그러면 이런 해석할 수가 없죠. 정확하잖아요. 6시, 9시, 12시부터 오후 3시는 야베 족속, 서구에 창택했다. 그리고 오후 품꾼이 11시 품꾼, 오후 5시 1시간 일하는 품꾼이 누굴까? 놀랍게도 아시아 한국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국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이단들이 먼저 했고 또 잡종교들이 먼저 하니까 한국 뭐 선민 어쩌고 하니까 너무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거든요. 계시록은 이단들이 활개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잘못이지 계시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계시록을 소홀히 할 수 없듯이 과거의 모든 역사도 이단들이라든가 세상에서 잘못 하나님을 모르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검토해서 찾아야 된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벤구리온 수상이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셈족 2는 한국입니다. 1948년 7월 놀랍게도 24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셈의 장막에 그 다음에 야벳은 창택해,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어두난 세계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때 정말 아름답게 한 번뿐이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